오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6년간 무엇에 힘써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죠.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 기초는 무엇이냐? 말씀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써야 할 실천적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생활화해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로 인해서 정의 헌금을 이제 실천화하자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발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특별히 외형적 교회,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이 외형적 교회가 어느 쪽으로 6년간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꽤 좋아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이제 했었는데요.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그 베네딕트 회 소속의 그 수도원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관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이제 쓰는데, 그 중에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죠.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교황청에서 특사로 신부를 이제 보내서 그 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 사람의 논쟁이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이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는 가난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파견한 이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그래,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강해야 되고 교회는 더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움베르토 에코에 대한 평가는 한 편의 소설 속에 많은 그 신학적 깊은 주제들을 함축해서 그 소설을 쓴 사람으로 그 유명하죠. 그냥 어려운 그 신학적 주제들을 이제 소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장미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대화, 예수는 가난했다? 아니다.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강해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화, 아주 단순한 대화고, 그건 뭐 잘못된 대화네, 교황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랜 신학적 논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지요. 이게 이제 뭐 그 여러 단어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성경적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교회의 외형적 모습이 장막이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 그러니까 모여서 화려하게 아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신약 시대는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장막과도 같은 작은 예배당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렇게 쉽게 구분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다 동시대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제사 지내는 장소는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회막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사사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과 같은 곳에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로마가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국교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그 융성함을 이제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전들을 곳곳에 세웁니다. 유럽에 가면은 뭐 100년 이상 건축을 했다, 200년 건축했다 하는 그런 성당들은 뭐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 시대, 신약은 회막 시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동시대에 다 이렇게 내재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외형적 교회라고 보는 것이 이 광야의 장막에서부터, 출애굽 시기의 장막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보면은요, 장막과 같은 형태로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들을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게 반반 정도가 됩니다. 역사적인 그 시기를 봐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꼼꼼히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따져봐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못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은 그럼 기준이 뭐냐? 어떤 때가 이제 회막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났고 어떤 때가 성전의 개념이 더 많이 나타났느냐?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중요한 기준을 하나 이제 내걸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환경에 의해서 교회는 외형적 형태들이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역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과 박해와 같은 환란, 외부적 환란이 있을 때 교회는 흩어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맬 때 분명히 이건 환란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부터 광야 그 장막이 시작이 돼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곳곳에 흩어졌던 이제 그러한 그 시기들, 이제 이런 곳에서는 장막과 같은 신앙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강조되는 것은 부활 신앙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순례자,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그 환경, 그러니까 역사적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교도들하고 싸울 때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하고 싸우면서 또 이단의 도전에 대처를 해 나갈 때는 교회가 외형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그 모습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많은 그 주장을 하는 그 부분들은 선교이죠. 이교도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신보다, 그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떤 외형적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가 그 시대마다 바뀌어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 출애굽의 장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반반 정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자들 중에, 신학자 중,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한스 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며 늘 새롭게 변화된다. 또 이렇게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은 교인들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장막을 요구하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성전을 요구하는 시대인가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확실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 형태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데, 오늘날은 이게 그 혼합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우리 문제도 그렇고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무엇 하나를 놓고 볼 때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게 다 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다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은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의 실천운동으로 정의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가 이게 교회를 흔드는 목사고 교회를 해하는 목사다, 이런 평가도 막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뭘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찬반이 그냥 확 나뉘어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아픔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회적 현상 속에서 지금 이야기들, 의견들이 다 갈라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외형적인 교회가 생겨나는 것도 다 각각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이게 아주 이해가 빨리 이제 되시는 거죠. 어떤 교회는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교회의 형태인 거예요. 우리는 강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외형적 교회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게 역사적으로 반반씩 나타났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졌던 것들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느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기초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곳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광야에서 성막을 텐트를 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대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고, 역대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짓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는 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성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룹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헤맬 때 가장 중요했던 생존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 가장 괴로웠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막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때로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제사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은 무엇인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 내용입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 웅장한 성전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서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성전을 지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 얻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우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냥갑 같은 작고 작은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곳,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죠.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학교 강당입니다. 그렇죠? 예, 학교 강당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곳이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이 되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가 무슨 학교 강당이지 무슨 예배당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예배당이에요. 저는 작년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안식년을 보낼 때 첫 번째 5달은 한 교회를 꾸준히 교인제로 출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미국 뉴욕주의 아주 시골에 있는 코넬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미국의 코넬 대학 안에 있는 캠퍼스 안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아주 독특해요. 미국의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설립이 되는데 이 코넬 대학은 그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아주 좀 의외죠. 좀 특이한 현상인데 에즈라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런 그 분위기로 학교를 이렇게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고 그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당 세워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건물을 하나 크게 이제 세워놓고 그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강당, 또 조그만 강당, 식당들 이런 이제 공간들이 있는 복합적으로 있는 큰 건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사용하라고 이제 건물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종교 행위를 위한 이제 건물이죠. 그 아나벨 테일러 홀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나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종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2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가면 제가 매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건물에 들어가면은 현관에 그 27개의 종교 단체들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그 시간표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어느 종교에서 쓰고, 티베트 라마 불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또 한국 교회, 이제 기독교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넬 대학교의 많은 건물 중에 이 시간적 그 사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일주일 내내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니까요. 새벽부터 한국 교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건물입니다. 한인교회는 매일 새벽에 중강당을 쓰는 거 하고 주일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강당 쓰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각 그 이제 종교들마다 사무실,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그 사무실은 27개가 이제 쭉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회의들을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러 이제 가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평일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가슴이 답답한데 공부하다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빈 이제 공간 이제 교실이 있어가지고 중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 시간표를 보면 지금 이슬람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라신이 내려와 있는 이제 그 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찝찝한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농담 삼아서 이제 저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 친구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 알고 이제 있는 친구인데 그냥 그 시간대는 이제 이슬람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죠. 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냐? 만났대요. 마음이 편해졌냐? 편해졌대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네 마음의 결단이 서딘? 그러니까 예, 섰대요. 그러면 여기가 예배장이다. 여기가 네 교회지. 그게 교회지. 지금 시간표에 알라신이 나오는 시간이고 부처님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그게 네 마음속에서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진 않지 않느냐. 그게 예배당이다. 그게 네 교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교회죠.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장막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 느끼는 것과 성전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딜 가나 우리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인도해 주신다. 그 방향을 보여주신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는 그 어느 곳보다 더없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이제 우리의 교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부모님들은 교회를 삶의 전부로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도요? 요게 좀 지나치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강남 개발될 때 도심지에 있던 좁은 교회들이 강남으로 많이 갔는데 그때 교회 따라서 교회 옆으로 간다고 이사하신 분들은 축복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역시 교회 옆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제 그러죠. 또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평생 한두 번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힘을 다해서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라.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컸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이제 생활해 오셨고요. 우리 다 이제 그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들을 이제 했는데 교회 건축을 힘써 할 것, 그 얘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내 자녀도 이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의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그 문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은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제 자녀들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경험을 가졌다고 봐요. 제가 나와서 자란 교회는 130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남대문 교회니까요.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일본의 동경교회는 100년이 된 교회입니다. 1908년도에 설립이 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저는 130년 된 교회에서 자랐고 100년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교인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 교회들 1950년, 60년대, 아니 30년대도 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느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이미 우리 시대는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이야기가 실천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저도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전문가인데, 아무리 교회를 봐도 특별히 한국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한 세대인 것 같아요. 한 세대.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쓰임 받는 것은 그 한 시대, 한 세대에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목사님이 바뀐다거나 교인들의 세대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역사와 한 교회의 그 역사적인 전통, 그리고 외형적인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예도 극히 드뭅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이미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기성세대들이 자녀들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래요. 이미 자녀들이 청년이 되면은 청년들 많이 모이는 청년 문화가 좀 있는 그런 교회로 많이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잘 다니는데 애들은 딴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죄송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세대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점점 더 짧아져요. 이 사이클이. 지금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바뀌었습니까? 그 리더십이요. 그러면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그 영향력을 한국 교회 앞에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건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 그 사람은 뭐냐? 좋은 교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흩어져서 어디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함께 만나서 또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고민과 신앙적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높은 뜻 정의교회의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019년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분립 10주년입니다. 분립 10주년. 이제 분립 10주년이 되면서 교회 이제 그 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저 제 생각과 당회에서 이제 결정하기는 1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또다시 분립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10주년이 되려면 아직 3년이 있어요. 3년이 있는데 저희가 이 강당에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이제 계산들을 해봤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한 1,600명, 1,700명 이렇게 이제 분립이 돼서 왔거든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면은 도저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가 힘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짜증이 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은 이제 막 폭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맥시멈이다 생각을 하고 3,000명이 되면 분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막연히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2019년이 이제 분립 10주년이어서 10주년으로 무엇을 할까 이제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분립을 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시기는 2018년에 시작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인 2016년은 분립을 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갈까 하는 그 장소를 기도하면서 찾는 해로 삼고 내년도 2017년에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18년 시작에는 이제 분립해서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 스케줄은 잡고 있습니다. 뭐 분립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2개로 분립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존의 교회는 여기에 남아 있고 이제 한쪽 이제 교인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저 제 생각에는 여기엔 한 2,000명 정도 남아서 예배드리면 좋겠고 한 1,000명 정도 교인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누가 나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지 않으면 분립이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 교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뭐 장소는 찾아보면 뭐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립을 걱정하는 그 이유는 정든 교인들과 헤어지는 것과 또 강한 리더십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작은 교회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좀 멋진 일들을 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시다. 자랑할 수 있다. 우리 교인들 같이 교제한다.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매주 그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와가지고 여러분 순에서 교제하시는 분 또 잘 못 만나시는 우리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여러분 뭐 만나실 거예요? 교인들하고 교제하실래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실래요? 물론 둘 다 하면 최고죠. 둘 다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한때는 이제 교회 이 강당을 좀 크게 지어서 한 1,500석 정도 이제 지어서 교회 이제 학교에 이제 드리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이 앞에 이제 재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재개발이 되면은, 학교 앞에 이제 마을이 재개발이 되면은 이 지금 들어오는 그 도로가 6m에서 12m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제 뭐 학교하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개발 계획들을 면밀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12m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좀 주민들이 불편이 좀 덜해져요. 차량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작년 연초인가요? 재작년 연말에 이 앞에 이제 재개발이 이제 다 무산이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이제 가요. 그러면은 이 앞에 도로는 6m 도로로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강당이 커지면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 주민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차량이 나가는데 주민들이 무척 애를 먹었거든요. 매주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 고민, 고백, 그리고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분립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립을 위한 분립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분립이 목적이니까 분립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더 많이 모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6년 안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계획을 공유를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 커져도, 그리고 더 강해져도, 더 화려해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매주 기쁨으로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길로 가십시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당이요 교회입니다. 평생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디를 가든지 그런 좋은 교회 우리가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